세계 단편 소설 50선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원작 3부작 마지막 시간입니다. 경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이야기. 공포와 두려움으로 극도로 신경이 날카로워진 마크하임은 주위의 모든 소리가 그를 체포하러 오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로 혹은 그를 교수대에 채용시키려는 소리로 들린다. 그는 애써 환청을 떨쳐버리고 돈을 찾기 위해 2층으로 올라간다. 그때 낯선 사내가 모습을 드러낸다. 사내는 자신은 마크하임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그를 도와주기 위해 왔다고 말한다. 그리고 곧 죽은 상인의 하녀가 돌아올 테니 어서 피하라고 권유한다. 마크하임은 단호하게 거절한다. 여전히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마크하임과 사나이는 서로를 마주한 채 서 있었다. 나의 도움을 거절하겠다는 말입니까? 난 더 이상 악의 몸을 맡기지 않을 겁니다. 내 마음속에는 선을 향한 의지가 남아있어. 임종시에 참여하는 사람은 이러쿵저러쿵 하지 않는 법이죠. 그건 당신이 그러한 것의 효력을 믿지 않기 때문이야! 꼭 그래서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난 그것을 다른 방면에서 봅니다. 사람의 일생이 끝나버리면 나의 흥미도 시들어듭니다. 인간은 나를 받들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종교를 핑계삼아 어두운 얼굴을 한다든가, 당신처럼 힘없이 욕망만을 쫓아 밀밭에 독이 든 씨앗을 뿌려왔습니다. 얼마 후에 구원을 두고 사람은 딱 한 가지 도움이 될 만한 행위를 하게 되죠. 즉, 뉘우치고 웃으면서 죽어가는 것이죠. 내 도움을 받아보십시오. 지금까지 당신이 해오던 것 같이 인생을 즐기십시오. 더 실컷 즐겨보십시오. 그리고 늙어서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당신에게 커다란 위안을 줄 만한 말을 해드리죠. 말해주다니 무엇을 말입니까? 그건 바로 양심과 타협해서 싸움을 해결하고 머리를 숙여 신과 화해하는 편이 오히려 쉬운 일이라는 것을 당신도 깨닫게 될 거라고 말입니다. 그럼 당신은 날 숱하게 죄를 범하고도 마지막에는 슬쩍 천국으로 도망치려는 치사스러운 인간으로 생각하는 겁니까? 그런 건 생각만 해도 메스꺼워요. 그것이 당신이 갖고 있는 인간에 대한 경험입니까? 아니면 그런 더러운 것을 구태여 말하는 건 내 손이 피로 물들어 있는 걸 보았기 때문입니까? 이 살인은 정말 선의 샘을 말라버리게 할 만큼 악한 것입니까? 살인은 나에겐 그다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모든 죄는 살인이니까요. 마치 모든 인생이 싸움이듯이. 난 당신네 인간이 서로 뺏고 뺏기며 서로의 생명을 잡아먹고 사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악은 행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격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은 악인이지 악을 행하는 행동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도피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은 당신이 상인을 죽였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마크하임이라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사나이의 말을 듣고 있던 마크하임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다. 그는 사나이에게 자신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진실을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그렇다면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당신에게 보여드리죠.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한테 들킨 이 범죄는 나의 마지막 범죄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나는 많은 교훈을 얻었죠. 지금까지 난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에 대한 반항심에서 행동했었습니다. 난 쫓기고 매맞는 빈곤의 노예였던 것입니다. 물론 악의 유혹으로부터 견디는 씩씩한 힘도 있었겠죠. 그러나 난 견딜 수 없었어요. 난 쾌락에 굶주렸던 겁니다. 그랬지요. 그러나 지금 난 달라졌습니다. 나의 이 손이 선의 대리인이 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어요. 그건 지난날의 그 무엇이 내 마음에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의 저녁, 교회의 오르간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꿈꿨었던 것. 좋은 책을 읽고 눈물을 흘리던 천진했던 어린 시절. 이것이 진짜 내 모습입니다. 나는 몇 년 동안 정처 없이 헤맸습니다. 하지만 지금 난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 알게 됐습니다. 당신은 이 돈을 증권거래에 쓸 작정이었죠. 그리고 내 예상대로라면은 당신은 벌써 기천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잃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만은 확실해요. 이번에도 또 돈을 잃어버리고 말 겁니다. 그러나 이번엔 반쯤은 남겨둘 작정이었어. 그 반도 결국엔 또 잃어버리고 말게 될 거예요. 한데 그게 어쨌다는 거요? 설령 그것이 없어진대도, 그래서 다시 빈곤한 삶으로 되돌아간대도 악이 내 마음속의 선함을 계속 유린할 순 없어. 선과 악이 내 안에서 나를 양쪽으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난 하나만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요, 난 살인을 저질렀어요. 하지만 내 마음속엔 연민도 있습니다. 난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할 줄 압니다. 난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들을 도운 적도 있어요. 난 애정을 귀하게 여기고 정직한 웃음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것, 진실한 것들 중에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게 있을까요? 악덕만이 내 인생을 이끌고 선덕은 쓰레기처럼 아무 소용도 없이 누워있어야만 하나요? 삶의 굴곡이 많았던 운명 속에서 당신이 지난 36년간 타락해가는 과정을 나는 줄곧 지켜보고 있었죠. 15년 전, 당신은 절도를 보고는 놀랐습니다. 3년 전에는 살인범의 이름만 들어도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이 무서워할 범죄가 있을까요? 당신보다 더한 잔혹함과 비열함이 있을까요? 아래로, 아래로 당신은 계속 추락할 것입니다. 죽음 외에 당신을 멈추게 할 것은 없을 겁니다. 아마도 그렇겠죠. 나도 알고 있어. 나는 악을 따랐어. 그러나 그건 환경 때문이오. 간단한 질문을 하나 하죠. 무슨... 당신의 대답에 따라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선과 악에 대해 판단해 봅시다. 당신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왠지 당신이 하고 있는 일들이 전보다 만족스럽지 못합니까? 아니면은 어떤 일이든 전에 비해 극한 상황에 이르는 것을 늦추어가면서 해보려고 하는 편입니까? 아니요. 난 모든 면에서 타락했어요. 그렇더라도 현재의 자신에게 만족하고 있으면 그만이죠. 왜냐하면 당신은 결코 변하지 않을 테니까. 인생이라는 이 무대에서 당신이 하는 모든 대사들은 절대 지울 수 없도록 분명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크하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결국 그 침묵은 사나이에 의해 깨어졌다. 자, 그럼 돈 있는 데를 가르쳐 드릴까요? 그리고 하느님의 은총이 있는 곳도. 하느님의 은총이라고요? 왜요?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한 사랑을 얻고자 힘쓴 일이 없었나요? 2, 3년 전에는 신앙 부활 운동에 회합해서 당신이 단 위에 서지 않았습니까? 또 그때 노래한 찬미가의 노래소리 중에서 당신의 목소리가 가장 높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당신 말대로입니다. 지금 난 나에게 남겨진 일이 무엇인지 똑똑히 압니다.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난 마침내 눈이 뜨이고 현재의 내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때 현관의 벨이 요란스럽게 집안에 울렸다. 그러자 사나이는 마치 이것이 미리 정해놓은 신호라도 되는 듯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녀가 돌아왔습니다. 지금 당신 앞에서는 또 하나의 골치 아픈 일이 생긴 겁니다.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다뇨?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당신은 문을 열어주면서 주인이 갑자기 병이 나셨다고 말해야 합니다. 진지한 얼굴로 말입니다. 그래야만 하녀가 당신의 말을 믿고 집 안으로 들어올 테니까요. 웃어도 안 되고 과장해도 안 됩니다. 지금 말한 것을 지킨다면 분명히 성공할 겁니다. 성공하다뇨? 하녀가 집 안에 들어오면 재빨리 문을 닫고 아까 당신이 상인을 처치한 것과 똑같이 민첩하게 당신의 앞길에 가로놓인 마지막 위험을 제거하십시오. 하녀를 죽이세요. 죽이라고요? 그 후는 당신의 시간입니다. 필요하다면 밤이 새도록 당신은 마음껏 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 있는 재산을 샅샅이 뒤져 당신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마크하임은 두려움과 번민에 쌓여 흔들리는 자신의 마음을 보았다. 자, 당신의 생명은 저울 위에 떨면서 매달려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오. 마크하임은 살인을 원하는 사나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선과 악의 얼굴을 보았다. 마크하임은 외쳤다. 설령 나쁜 짓을 하기로 정해진 몸이라도 열려있는 자유로운 하나의 문이 있다. 난 지금부터 나쁜 짓을 그만둘 수도 있다. 또 만일 내 목숨에 좋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을 버릴 수도 있다. 설령 내가 당신이 말하듯 온갖 유혹에 응한다 하더라도 결단적인 몸부림 하나로 아무도 손닿지 않는 곳에 나 자신을 가둘 수도 있다. 선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마르고 말랐다. 그럴지도 모른다. 그래도 좋다. 그러나 나에게는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당신은 이런 내가 답답하고 실망스럽겠지만 거기서 난 힘과 용기를 끌어낼 수 있다. 순간 사나이의 얼굴에는 놀랍게도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났다. 그것은 애정어린 표정으로 밝고 온화한 빛을 띠는 것이었다. 사나이의 몸을 감싸던 그 빛은 차츰 엷어지더니 천천히 사라져버렸다. 마크하임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인생,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날 악으로 유혹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마침내 먼 피안으로 자신의 배를 정박시킬 조용한 항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복도에 멈춰서서 가게 안을 들여다보았다. 자신이 죽인 상인의 시체 곁에선 아직도 촛불이 타들어가고 있었다. 기묘한 침묵이 살인의 현장에서 떠돌고 있었다. 그때 또다시 벨소리가 들렸다. 그는 얼굴에 미소를 띄우고 문을 열었다. 하녀가 서 있었다. 당신은 지금 경찰서에 가는 게 좋겠소. 네? 내가 당신의 주인을 죽였어. 세계 단편소설 50선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마크 하임 마지막 회를 들으셨습니다. 인간의 내부에 존재하는 선과 악의 양면성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하는 작품 마크 하임. 오늘은 김설자 교수의 해설을 듣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크 하임은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와 유사한 주제, 즉 인간 내부에 존재하는 악과 선의 투쟁을 다룬 단편이지요. 그런데 이 두 작품이 확연히 다른 것은 자신의 내부의 악에 대한 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킬 박사는 자신의 분신인 하이드 씨의 악을 방치하며 그것을 때로는 즐기기까지 하다가 파멸의 길로 가는 반면에 마크 하임의 경우는 자신의 악한 부분을 인정하지만 그것을 미워하여 구원에 이르지요. 마크 하임의 시간적 배경이 크리스마스인 것은 그의 구원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의 범죄 무대가 되는 골동품상 역시 상징성을 띈다고 할 수 있죠. 밖은 햇빛이 밝은 오후인데도 촛불을 켜야 하는 어두운 공간, 그곳에서 대면하게 되는 자신의 분신인 악한 세력, 이런 것들은 골동품 가게가 마크 하임이 자신의 깊숙한 내부로의 여정을 떠나는 장소임을 상징한다고도 할 수 있지요. 그곳에서 마크 하임은 자신의 내부에 존재하는 악과 처음에는 거울을 통해서 대면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일부인 악한 존재가 그의 범죄를 돕겠다고 할 때 설령 나쁜 짓을 하기로 정해진 몸이라도 나쁜 짓을 그만둘 수 있는 열려있는 자유로운 하나의 문이 있다고 하지요. 악을 미워하는 마음에서 힘을 얻어 담담히 자신의 과오투성이인 과거를 회상하며 유혹에 흔들림 없이 구원의 길로 마크 하임은 걸어가지요. 마크 하임의 구원을 암시하는 또 다른 상징이 있다면 큰 소리로 내려서 마크 하임을 즐겁게 하는 비입니다. 물은 구원을 상징하지요. 이 작품에서 스티븐슨은 효과적인 상징들을 통해서 인간 내부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선과 악, 그들의 투쟁, 크리스마스의 은총을 통한 선의 승리 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